지금 이 한 주는 성탄절에 관한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을 띄엄띄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잘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우리 지난번에 묵상한 적이 있으시죠? 기억이 전혀 없으신가요? 미가서 묵상했잖아요. 미가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애워싸에서 수치를 당할 때에 원래부터 계셨던 메시아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이방 나라가 침략해도 그가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 흩어 살지만 사자처럼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용맹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만 갖고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이것을 신약적인 조명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적용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무슨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성탄절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은 암울한 시대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냐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800년 전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년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2조 500년이라고 말하는데 80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미가 선지자가 8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8세기, 주전 8세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힘든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치이는 시대. 왜 그런가? 그때 당시에 강한 이방 나라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로부터 늘 시달림을 받고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침략하고 성을 에워싸가지고 조롱과 고통을 받았어요. 오늘 1절 보세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다. 군대를 모으라는 얘기. 왜? 그들은 여기서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그들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말하죠. 에워쌌어요.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려다.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를 뺨을 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통치자죠. 그때는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을 때 왕이 곧 재판관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에워싸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친다는 얘기는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모욕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방 아시리아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시달렸다는 얘기예요. 시달렸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죠? 유다에서 작은 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 히브리어에서 알파 베타 할 때 그 두 번째 나오는 알렙 다음에 벳은 바로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떡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에. 그 이제 왕의 탄생이 어디서 나올 거라는 것을 예언한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졌잖아요. 성취됐잖아요. 이것이 됐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옛날 800년 전에 해놓은 것을 지금 어떻게 갖다 맞추는가? 희한하게도 말이죠.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 팍스 로마나 힘의 논리로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이루었다는 그 아구스투스 황제가 세금과 부역, 그러니까 군대 징집 문제 때문에, 세금 특기 문제 때문에 모든 식민지 나라 사람들은 호적을 해라.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다 등록을 해라. 그래야
파악이 되니까, 통계 파악이 되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인두세를 내거나. 그래서 고향 북쪽, 우리로 치면은, 우리 한반도로 치면은 뭐 어디쯤 됐을까요? 저기 평양을 지나가지고 평양 옆에쯤 되는 뭐 해주도 더 위에쯤 되는 그것이 나사렛 조그만 동네였다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은 뭐 한 평택보다 더 내려와야 가지고 이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애는 배가 불러가지고 내날라고 그러고. 만약에 아우구스투스가 그런 명령을, 호적을 자기 고향에 가서 해라라는 명령을 안 내렸으면 나사렛에서 내려올 이유가 없죠. 근데 안 내려왔으면 이 미가서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은요, 너무 오묘하고 신비해요.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아구스투스는 지 권력의 장악을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여요. 역사가 힘의 논리에서 강대구에서 흘러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는 줄로 압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 800년 전에 예언했던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그 뒤에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태어나야 되죠. 근데 이 조그만한, 인구도 얼마나 안 조그만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난다는, 거기에 태어난다는, 왕이 태어난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의 존재가 어떤지가 더 놀라운 거예요. 그 예언을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냐?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왕이 어떤 존재인 줄 아냐? 2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도 상고 시대 뭐 이런 역사 배울 때 그런 표현을 쓴 거 보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선사 시대가, 맨 처음에 무슨 선사 시대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나는요, 옛날에 선사 시대 한자를 좀 가르쳐 줬으면 금방 이해할 걸.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의 얘기란 얘기예요. 역사라는 문자와 이렇게 활자가 되어 있지, 뭘 남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이게 선사 시대인 거예요. 청동기 뭐 이런 철기, 문화로 그 시대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선사. 그러니까 그렇지만 역사는 있었어요. 근데 기록된 역사가 없었을 뿐이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오래된 것을 상고사라고 불러요. 뭐 당군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그 위의 얘기.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쓸 언어 표현이 없으니까 그 왕은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상고. 근데 영원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오래오래 전, 그 정도도 넘어선 오래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들이 한두 명 있겠어요? 왕이 거기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8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이 지구나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지구가 만들어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의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예요. 인간이 어떻게 시점을 잡을 수가 없는 원래라는 개념이에요. 본래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태초는 이 지구가 만들어진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전 태초란 말이에요. 아예 근본부터,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상고와 영원부터, 원래부터 존재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가 오시면 뭘 할 것인가? 3절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들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세상에게 물들지 않은 자들을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자손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암울한 시대의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오늘도 밥 먹고 뭐 이런 동생하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시대로 치면은 지금이 민심이 흉흉해요. 조선시대로 치면 왕에게 정변이 일어나고, 그죠? 궁이 시끌시끌하고 소란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이 후진국병 말이죠. 이런 게 후진국인데, 아니 AI를 못 잡아가지고 영이 안 서, 말빨이 안 서. 공무원이 말을 안 들어. 초소시켜, 초소 안 지켜. 영랑까지 다 퍼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도 서민들의 가장 큰 반찬이었던 계란도 못 먹어가지고 무슨 하루에 한 사람이 한 판 사느니 만에 뭐 닭이 어쩌는, 아니 이런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지금 백신을 놓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걸 낙인 찍히는 거예요. 여기는 청정국가에서 지위 상실해요. 약을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애들 판이에요. 지금 이거 막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또 아는 거 아십니까? 지금 신종플루, 독감이 얼마나 많이 유행하는지 몰라요. 전국적으로 애들이 결석하는 초등학생이 7,000명이 넘는데, 여러분 병원 동생도 걸려가지고 갔다 왔더니 2시간 동안 줄 서 있다가 3분 치료받고 왔다고. 타미플루 받아왔다고. 그 얘기 합디다. 뭐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사람들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희한하죠. 나라가 어려우면요, 왜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요, 나라가 어리고 먹을 것이 없어 왜 질병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삼박자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첨단과학이 발달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쩔쩔매고 있잖아요. 쩔쩔매고. 정말 바른 통치자가 세워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나잖아요. 영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누가 소망인가? 똘똘한 왕이, 대통령이 나와야 되나? 예,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또 바뀌고, 또 그런 비리가 나오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저는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자들을 다스려서, 믿는 자들이 그 곳곳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실현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야만 이 땅이 암울한 시대에 진정한 소망과 살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 맛이 안 나요. 요즘 같아서 너무 돈벌이도 안 되지, 뭐 되는 일도 없지, 불확실하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노후는 너무 불안하지, 집은 널뛰게 하고 너무 올라가 버렸지, 노후 대책은 너무 불확실하지, 물가는 올라가지. 이게 뭐냐고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챙기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되고, 그 소망을, 그래도 기댈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고 소망 가질 때가 있어라고 사람들이 해야 어디 찾죠.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암울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 살 때나 지금 이때는 말이죠. 여러분 카톡 다 받으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케이크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딱 뭐가 떠오르냐면 생일, 케이크 이런 것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생일, 성탄절인 그건 알아. 그러면 성탄절 케이크를 갖다 주면 그렇지,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나같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교회는 다니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나까지 신경을 쓰나, 그렇게 좀 뭔가 교회가 참 좋은 일 하네, 참 기분 좋게 하네, 힘들고 어렵고 사는데 작은 기쁨이라도 이렇게 주네, 이런 마음이라도 갖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돈도 없는데, 이런 걱정은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케이크를 어디다가 나는 저분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좀 기댈 때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걸 좀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시중에 사서, 우리 알만한 그 케이크 사서 우리 교회 그 스티커 하나만 붙일 거예요. 그리고 주보 하나 넣고 해가지고 그냥 보낼 거예요.
보낼 거예요. 아무 조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가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런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져와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줄 사람도 꽤 많을걸요? 벌써 이제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게, 직장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달하세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배달하세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 케이크 켜놓고 나면은 이게 쳐다보면은 교회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줬다 하면 한 번쯤은 성탄절이 뭔지를 생각해 볼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탄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암울한 시대에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메시아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뭐 할 것이라고? 친히 목양할 것이다.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대요.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in Jesus, with Jesus,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창대하게. 오늘 말씀 보세요. 이분 존재 자체가 평강이 될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아수르 그 나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랬죠. 쳐들어와서 막 땅을 유린할 때, 막 짓밟고 그럴 때 그 메시아가 그에게서 택한 백성들을 아수르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여기서 아수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가 나타나셔서 친히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는 이미 아수르가 없어졌죠.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지나가지고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헬라까지 지나가지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시대가 800년이 지났는데 많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로마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없어진 나라니까 아수르가 뭘 상징하냐면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유리방황하고 누가 보살펴주지 않는 고아 같은 흩어진 양떼 같은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쭉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그게 바로 목자예요. 목자.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사단, 맹수라고 상징되는 이 사단에 맨날 밥이 됐어요. 일리 치고 저리 치고 먹이감이 되고 이렇게 살아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목자를,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특히 악한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먹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의미예요. 여러분은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아수르에도 그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가 존재했어요.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성경의 그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넘어간 것 같아도 누구에게 절하지 않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은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보면은 완전히 썩고 완전히 문드러지고 완전히 다 끝장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 이 소수의 남은 자가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올곧게 지킬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남은 자들은 어떤 표현을 오늘 은유로 쓰고 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이슬 같은 존재라고 말했어요. 이슬 같은 존재. 제가 미가서 묵상할 때 그랬잖아요. 이슬 같은 존재, 자꾸 소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슬 같은 존재. 그만큼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이슬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그대는 풀잎, 이슬, 김성수 노래, 김성수가 노래 있잖아요. 이슬 같다 그런 것은 순수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뭘 섞지 않은 거, 아주 순수한 거.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존재. 또 풀 위에 내리는 어떤 존재? 단비 같은 존재. 얼마나 가물 때 비가 내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가물 때 말이죠. 농부들이 비 내릴 때 혓바닥 내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간절히 바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슬 같은 존재, 단비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기 때문에 이슬 같고 단비 같다 그러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 보세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몇 절에 나오죠? 네, 7절에 나와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뭐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슬 같고 이게 단비 같은 존재라는, 이게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지 않아요. 분리된다는 것은 속세를 떠나가지고 절간에 올라가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는 걸 분리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떼 묻을 이유가 없고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속세의 연을 끊으니까. 중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꾸정물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슬같이 살고 단비같이 사는 게 그게 능력이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런 경건은 진짜 경건이 아니에요.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구별돼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되 분명히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물들지 않냐고 분명히 티가 날 정도로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슬 같고 단비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들을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시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숲을 짐승들 중에 뭐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누가 같아서?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찌르니 그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유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용맹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가 밟고 지나갈 때 막을 자가 없도록,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진멸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실 때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것이. 아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요. 반드시 썩어요. 우리는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이 뭐냐? 내 거 없어요. 내가 물건 만들지 않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내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받았으니, 공짜로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하라고? 흘려보내라고. 흘려보내면 우리도 정수기도 쓰고 뭐도 쓰고 하는데, 잘 원리를 생각해서요. 물이 고여있는데 그걸 흘려보내면 새물이 들어오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샘물 같은 데 가면은 옹달샘 같은 거 물을 퍼내면 없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퍼내면 새로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더 새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용도로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천국에 가 자격증을 주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한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니까요. 거짓이 없어지고 바르게 행하고 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물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자처럼 악한 자들을 내쫓는 거예요.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에 대해서 단호해지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묵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꾸짖고 그 편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는 유학하고 넘어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용맹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이 쫓겨나가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적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자들은 그들이지 우리가 위축될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자로, 젊은 사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산다는 거 아니에요. 흩어져서 사는데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스리기 전까지는 사단이 다스리는 아수르 같은 세상 나라가 막 권세를 휘두르고 막 위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딱 온 이후에는 그게 역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은 자,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명씩 전도팀을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이죠,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셨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실제로 귀신이 들린다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듯이 귀신을 받아요. 귀신 받는 자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만을 안 나가요. 십자가 안 나간다고. 십자가 들이대도 안 나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드라큘라야? 그 영화는 많이 봐가지고 안 나가요. 그럼 언제 나가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아주 질색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은 안 나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안 나가 막 그러고, 알았어, 말 잘 들을게, 나 나가지 말라고 그래 막 이렇게 아양을 떨기도 해요. 내쫓아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안에 있으려고 해요. 근데 제일 싫어하고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할 때 아주 싫어해요. 십자가 아니에요. 마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쫓겨나가요. 누가 그걸 할 거냔 말이에요. 나 귀신 무서운데. 귀신 무서워.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처럼 용맹하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그들이 물러난다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귀신들도 무섭고 떠는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사람들 믿습니다. 영도 급이 있는데 제일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가면 아주 불편하고 싫어해요. 점쟁이 그렇다고 예수 영접하고 딱 났더니만 점치러 가면은 큰 신 모셨다고 점괘가 안 나오는데 그냥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점쟁이도 용한 점쟁이는 알아봐. 예수 잘 믿는지 알아. 근데 어설프게 믿는 것들은 와가지고 점괘 나온다고 그래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정말로 크게 사용하시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고 그 악한 원수들을 내쫓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뭐죠? 암울한 시대에 어디 기댈 것이 없고 어디 소망이라고는 없고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라는 게 어떨 때 막 창피해 죽겠어. 칠레 가서는 또 외교관이 사골 치질 않나. 나 진짜 나라 망신 개망신 그렇게 시키질 않나. 아주 AI인 돼가지고 계란판 엎어놓고 다 땅에 묻질 않나. 신종플루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말을 안 해서 그랬지. 병원이 지금 아주 전염병이 창궐했어. 민심이 흉흉해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조선시대 같으면 아주 밀란이 일어날 판이에요. 밀란이 일어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누가 소망이겠어요? 누가 희망이고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마음 주고 기대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기적이 되지 말고 교회가 그래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었어. 교회가 좋은 곳이야. 교회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야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케이크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소망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목자처럼 우리를 치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용맹한 군대로 만드시고 사자처럼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데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와야 이게 시작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시작되는데 이미 오셔서 이런 일들은 800년 전에 미가가 예언했던 이 예언은 이미 시작되고 실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9장. 온 땅과 만민들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그의 나라 좌우의 검과 같은 그분의 그 말씀이 악한 자들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는 말씀 승리의 땅들과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이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의 소리 높여 주님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는 말씀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암울하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다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감사하시고 귀하게 이 땅에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 희망이 없고 암울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사람을, 인생을 기대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야 공의와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이 땅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원수들에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자로 세상에 살면서 젊은 사자처럼 용맹하게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 속에 나가 구별된 삶을 살고 주의 통로로, 용사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울한 시대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